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밤 비행기로 이스라엘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이 또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지키지만은 제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오늘 밤에 떠납니다. 성경도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골방에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선교 가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죠. 그러더니 마게도냐로 인도받았죠. 저는 그 인도받은 곳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콜링이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도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선포자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누구든지 교사의 그 소명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런 소명이 있어서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열매를 하나님 주십니다. 가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제가 가 있는 동안 복음 전하는 문이 크게 잘 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18장 6절, 10장 42절 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18장 6절, 10장 4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남자의 평균 키가 1984년에는 168cm였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예요. 이 통계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 통계라서 정확하고, 또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키가 다 자랍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다 자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키를 내면 그 성인의 평균 키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평균 키가 5cm나 더 커졌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큰 것이죠. 이렇게 평균 키가 자란 이유는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가난해서.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때는 1980년대부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
또 그 이후로 자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쑥쑥 자란 것입니다. 한국 남자 키가 평균 키가 173cm니까 180cm면 키가 큰 편이죠. 그러나 북유럽 국가에 가면 큰 키가 아니에요. 거기는 평균 키가 180이 넘어요. 180에서 183cm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73cm면 보통 키인데 북유럽에 가면 작은 키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크다 작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크다 작다. 근데 옷을 사서 입었는데 작다고 하면 뭐죠? 그 기준은 자신의 몸이죠. 내 몸에 작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몸에는 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몸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 그리고 한국에서 1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은 적게 버는 거죠. 내가 뭐 200만 원 이상 보통 벌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100만 원 벌면 상당히 많이 버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수입이 크다, 키가 크다 작다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은 두 가지예요. 특별한 것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평균치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수는 철수보다 키가 작다. 그러면 영수하고 철수가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철수는 키가 크다 그러면 뭐예요? 평균 키 173cm보다 크다 이 뜻이에요. 한 180 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제가 크다 작다는 그 개념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동일한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도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언급된 본문 세 곳을 봤는데 거기서 언급된 작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작은 자. 본문에 언급된 작은 자는 키가 작거나 체격이 작은 자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다 알겠죠. 또 어떤 것을 비교해서 작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의미로 작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작다, 성경의 말씀으로 작다의 작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부류의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작은 자가 세 부류예요. 첫째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있죠. 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작은 자의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또 여기서는 나그네들, 그죠? 또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이죠.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굶어서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8억 명이나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작은 자라고 칭한 것이에요. 그리고 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그네는 고대 나그네는 이제 멀리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그 여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거나 또 아니면 때로는 그 일용꾼으로 일을 하면서 그 여행의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자리 제공하라고 했어요. 먹을 것도 주라고. 야박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 옛날에 그 나그네, 현대도 여행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나그네는 좀, 어떤 정처 없이 다니거나 할 수 없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현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경비를 충분히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난민들 있죠. 전쟁을 피해서 또 나라의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고대의 나그네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고, 또 한국에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와서 또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렇게 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잘 대우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들 보겠어요. 이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는 것은 가서 면회해서 위로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감옥에 가면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만 공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먹을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상황은 좀 틀립니다.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수감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본적인 것은 다 제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옥에 갇힌 분 얘기를 한번 들었더니, 연고자가 없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가끔 와서 이렇게 돈도 조금씩 넣어주고 하면 그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과일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한대요. 뭐 굶어 죽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시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작은 자라고 불렀죠. 병든 자.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중풍에 걸려 있었어요. 경제활동 못하죠. 되게 빈곤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우리 선진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뭐 가난하여도 또 의료 혜택은 뭐 상당히 잘 받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병 걸리면 재산을 다 또 낭비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또 뭐 일을 또 못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자가 이제 작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한 부류의 그 작은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행할 것은 없어요. 잘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행하라. 이것이 주께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건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배고프겠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죠.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작은 자에게 행하라.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낮추는 자를 예를 든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이것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어리면서 겸손한 자. 이것을 지금 읽은 구절을 정리하면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양이나 염소로 비유가 돼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양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염소로 비유가 되는데, 양은 가장 유약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보통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다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끼도 되게 유약하죠. 근데 그 오르막길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본능은 주셨어요. 그죠? 오르막길을 빨리 올라갑니다. 다른 짐승들이 와서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스스로 풀을 찾아다닐 그런 본능도 없어요. 그리고 시야가 매우 좁아서 정말로 떨어져요. 양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유일한 동물이 그 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처럼 유약해 보이고 믿음은 어려요.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작은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자.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반대, 이제 세 번째 작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자. 어떤 자가 작은 자? 참 주의 종이 작은 자예요. 참 주의 종이.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좀 애매합니다. 이 문자대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베드로나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를 줍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뉘앙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요. 그리고 또 모든 영어 성경 버전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그래서 성경 버전이 여러 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애매할 때는 다른 버전을 보거나 또 영어의 다른 버전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작은 자인 거예요. 영어도 전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래서 여기서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를 준 사람은 상은 받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다?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주의 종을 또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죠. 이게 참주의 종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참주의 종이 되는 것의 시작이면서 전부예요. 그래서 아예 버리고 시작하라 그래요. 중간에 하다가 버리는 경우도 없어요. 다 버리고 소유를 모두 버리고 이런 참주의 종이 작은 자인 것이에요. 참주의 종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 그것은 예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선대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습니다. 작은 자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죠. 또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소유를 버린 참주의 종이 구원받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에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선대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는 요구한 적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물질로 도운 것인데 이것은 전대를 갖지 않고 여행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중에 실제로 제가 냉수 한 그릇을 저에게 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인가 17년이에요.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를 통해서 제가 기드론 골짜기를 가서 기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6월 초쯤인데 6월 날씨가 아주 더워요. 예루살렘의 6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중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셔츠가 완전히 그냥 물에 젖은 듯이 됐어요. 그리고 목이 매우 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인들이 좀 사는 그 마을을 지났는데 한 젊은 아랍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혹시 물이 마시고 싶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 아랍 청년이 냉수, 찬물 집에 가서 갖고 온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물하고 포도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물을 시원하게 마신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참 인상이 좋았어요. 인상이 좋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맙다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되냐니까, 해달래요. 분명히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한 것 있죠. 이것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이. 이러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상급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은 자인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고도 상급이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이라도 제공해 준다면 그 상급은 더욱 클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또 믿음이 어리지만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참주의 종. 전부 작은 자. 이 세 부류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또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작다는 단어, 작은 자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큰 영적 의미가 있죠. 작은 자가 큰 자이고 큰 자가 작은 자라는 역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설적인 사건이 곧 벌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휴거의 때예요. 올라갈 줄 여겼던 많은 믿는 자들은 못 올라가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은 올라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청하였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천국 잔치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초대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아멘. 스스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여기든 한국과 미국의 부자 크리스천들은 못 올라가고 아프리카의 굶주리던 자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목사, 장로, 권사는 못 올라가고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형제자매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TV 화면에 자주 등장하고 유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목사, 큰 교회, 부자 교회의 목사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올라가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던 소수의 무명 참 목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고 또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길만이 천국을 가는 길이고 상을 받는 길입니다. 상을 받는 길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에 휴거되는 자는 작은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